오늘 저는 마음의 변화 시리즈 5번째 설교로 험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험담을 영어로 말한다면 gossip이 되겠죠. gossip.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흠담도 될 수 있고 헛소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아픔을 주는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건 경험적으로도 알고 그냥 보면서도 아는데 지체들의 험담으로 인한 아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험담에 대해 얼마나 무겁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가십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가 가십으로 그냥 묶여져 있습니다. 신문 매체를 보면은 가십 칼럼이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도 가십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십에 대해서, 험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마음의 변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죠? 교만이었죠? 탐심이었죠? 그리고 분노였죠? 그리고 비판이었죠? 여러분, 이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처럼 험담을 같은 레벨에서 생각을 하시나요? 교만처럼 험담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노처럼 험담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랬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같은 차원에서 험담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험담에 대해서 이것이 옳지 않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경건하지 않은 것이지, 이 정도는 생각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처럼 이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솔직히 안 해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오늘 본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탄 마귀가 이 뱀을 통하여서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구체적으로 하와였죠. 하와를 유혹했을 때 무엇으로 유혹하여 그를 넘어뜨리는가 말씀을 잘 보니까 험담이에요.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험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험담을 통해서 하와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자, 저기 영어로 보니까 they are gossips, gossip이라, 험담이라 그러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4장에서도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에 생명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타락한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간섭을 하신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너무나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 나머지 그냥 타락한 대로 살라고 놔두십니다. 이게 문제예요. 놔두시니까 저렇게 전쟁이 터지고, 놔두시니까 저렇게 서로 죽이고 저러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사랑으로 간섭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주시는 말씀에서는 그냥 타락한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마음껏 해보라고 내버려 두셨다. 근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였다, 추악이었다, 탐욕, 악의가 가득한 모습이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의 삶이요, 그리고 수근수근 가십, 험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목록에 험담이 있다는 것이 좀 새롭게 와닿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타락한 대로 살아보라 하고 놔두니까 막 사람들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뭐 분쟁, 살인까지 하는데 그 리스트에, 그 목록에 가십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읽었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완전히 손상시켜요. 그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살인과 같은 것이에요. 이게 이 같은 맥락에서 가십, 험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는가, 이스라엘을 구속한 그 하나님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하반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법령과 삶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을 때 그냥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더 큰 목적은 그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지만 너희는 애굽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겠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의 문화에, 가치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 출애굽기 이제 10계명부터 쭉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법령으로, 그리고 삶의 규칙으로 주시는 말씀이 여기 이제 출애굽기 하반, 그리고 레위기,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 한 말씀이 23장, 출애굽 23장 1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보셨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아니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거짓된 풍설을, 헛된 소문을, 허위된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가십을, 험담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험담을 듣고 험담을 전하는 자에게 소극적으로 옆에서 소극적으로 증인이 되지 말라, 허위 증인이 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지도 말고 소극적으로 그걸 듣고 가만히 있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말 안 하는 것도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백성들에게 세상은 아무리 험담의 문화 속에 젖어 있을지라도 너는 다르게 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동참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이 험담,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생각할 때 험담에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보는데, 야,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그동안 내가 어느 정도 알았지만 그냥 넘어갔던 정도가 절대로 아니구나. 사탄이 인류를 처음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간되게 할 때 사용한 무기가 험담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사람들을 그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실 때 그 안에서 보여진 모습 중에 살인이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험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 너희는 제사장, 나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라 하시고 주신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험담을 퍼뜨리지 말고 험담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로 숨쉬고 예수의 심장을 느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살아있는 주의 몸이 점점 심각하게 약해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게 하는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 험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죠. 무겁게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이 정도인지 몰랐네요. 몰라서 나는 그동안 험담에 참여했었고 나도 험담을 퍼뜨렸고 험담 듣기를 좋아했고 루머 퍼뜨리는 것을 뭐 큰 문제로 삼지 않았고 그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험담을 한 데도 있었고 소극적으로 험담을 듣고 아무 일도 아무것도 안 한 그냥 허위 증인처럼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야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체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애통함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장 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꿰뚫어지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다른 말을 할 때는 졸려도 남의 험담할 때 별식같이 막 쏙쏙 뱃속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야, 어쩜 그러니? 그렇죠? 남의 말하기를 저렇게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처럼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되겠죠. 회개. 하나님, 이러한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실 줄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39편을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세요. 나의 그림자가 안 보이거든요. 고의적으로 죄 지은 것은 보이지만 내가 수동적으로 죄 짓고 험담하고 듣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어서 알게 해 주시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첫 단계입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면서 주의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 할 것입니다. 이제 험담의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회개의 열매로 우리의 이제 생미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험담의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죠. 이제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험담과 이 험담의 문화를 내가 바꾸고, 나부터 바꾸고 험담의 사이클을 나부터 끊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버리라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이 표를 걸고 한 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쭉 가고 있는데, 이 표와 함께 우리가 같이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벗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의 형상으로 옷 입을 수 있다. 벗어버리지 않고, 내가 변하지, 내가 옛사람의 나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는 상태로 아무리 예수의 옷을 입을지라도 속에서 썩고 있는 냄새는 아직도 나고 있거든요. 도리어 이 겉으로 입고 있는 옷을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버림 없이 경건을 쌓고 훈련을 쌓고 사역을 하고 직분을 맡고 이런 것이 오늘날 문제가 된 것이에요. 속에선 썩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변화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이제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벗어버리라.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험담이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 근데 이제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예수의 옷으로 입어라, 그 말씀입니다. 벗어버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험담의 말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하죠.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 것이 아니하면 이런 말을 하지 말자 스탑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나를 향해 스탑하라, 내 영혼아 스탑하라. 벗어버린다.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아무리 내가 험담을 듣게 되었어도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나로 스탑시키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험담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험담을, 나에 대한 험담을 들었을 때 보복하는 거예요. 험담을 험담으로, 루머를 루머로 갚는 것이에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인데, 성령을 따라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다시 이제 새소명반을 시작하면서 우리 훈련생들과 함께 로마서 8장을 다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새소명반 훈련생들 로마서 8장 암송의 nightmare, 한국말로 뭐나? nightmare,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부터 배우고 뒤로부터 배우고 가운데부터 배우고 별난 식으로 다 외우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앞부분에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BC와 AD가 역사에서만 있는 명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기원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어떠한 시기를, 어떠한 시대를 가리키는 명칭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야 되는 그러한 원칙입니다. BC, 주님을 만나기 전과 After Christ, Anno Domini, 주님을 만난 그 해부터의 나의 삶이 갈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갈려집니까?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정력이 우리에게 자연적인 모습인데, 그럼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의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은 자연적인 우리의 옛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적용하기 시작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영을 따라 살며 그 영을 따라 생각, 그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이, 그렇죠?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살거든요. 짐승과 다르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은 사망을 따라갈 것이고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다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원래 죽었던 우리의 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몸,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몸도 이제 영의 몸으로 영의 사람들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험담을 그냥 이 사이클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형제를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험담은 결국 말의 죄입니다. 험담의 죄는 말의 죄예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되는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잠언서를 보니까 이번에 험담에 참 재미있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없어지면 더 이상 불탈 게 없다. 마찬가지로 말쟁이가 없어지면 너희 가운데 그 혼란이 끝난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 말이 문제예요. 말이. 험담의 문제는 결국 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험담의 문제를 우리가 이 사이클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보려면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말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말은 영성입니다. 언어가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말이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험담과 같이, 그렇죠? 이렇게 아무런 득이 없는 말, 덕이 없는 말, 그런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 살리는 말을 하여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언어가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는 지인들을 축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말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악독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악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말이 선한 말이 되고 은혜의 말이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이 중요합니다. 언어를 바꿔야 돼요. 험담은 끌어내리는 말입니다. 죽이는 말입니다. 반대되는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입니다. 세워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말로, 입으로 참 하나님 앞에, 입으로 참 많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기도다. 말이 사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인격이고 영성이고, 이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형제를 죽이고 욕하는 말을 똑같은 혀로 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말로 형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살리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다윗의 저 간구 시편 141편 3절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아멘.